13. 11조는 돈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11조 때문에 흥하고 11조 때문에 망한다. 11조를 통해 교회는 부를 챙김 대신 11조의 본래성을 잃었다. 물질은 흥하고 정신은 기근에 시달린다. 일찍이 지금과 같이 교회가 정신적으로 타락한 적이 있더란 말이냐. 돈 11조를 얻은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잃어버렸다. 그 외모는 비록 흥하여 으나 내실은 썩은 생선의 냄새가 진동하고 장사꾼들만 판을 치고 있다. 돈 11조는 있으나 하나님은 없다. 돈 11조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재한다. 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괴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왕 노릇하고 있지만 정작 발언해야 할 신은 굳게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복술가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성공신화만 횡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은 없다. 헌금 11조는 마치 신성 불가침 영역과 같이 교회 재정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11조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다. 교회 한 번 다녀 본 적 없는 사람조차 11조는 안다.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헌금으로 바치는 교회의 헌금 제도라는 것쯤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랴. 즉 11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교회 안팎에서 11조는 돈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굳힌 셈이다. 따라서 11조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이는 시대착오적인 질문이 되어버린다. 한 번쯤 11조란 무엇일까 물어봄직도 하지만 콱 박힌 대목처럼 단단히 각인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결코 그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온통 현재 11조를 잘 하는 성도냐 아니냐, 얼만큼의 11조를 하고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11조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 행위야 말로 믿음 없는 소치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의 큰 관심거리여 성도들 개개인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헌금 11조는 신앙의 척도요 축복받은 증거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친다. 이와 같은 종교 망국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날의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되어버렸다. 우상과의 돈거래가 되어버렸고 11조 교인과 축복이라는 이상한 형태가 난무한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는 신이 어느 신이냐고 묻는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일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국 돈이나 좋아하고 받은 돈에 비례하여 축복이나 주는 천박한 신으로 바꾸어 버렸는가. 잃어버린 11조를 다시 찾다. 성경은 11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돈 11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쉽고 간편하랴. 허나하. 나님은 돈을 당신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땅태 두목이고 우리 인간들은 잉벌이란 말인가. 그는 코 묻은 돈이나 갈취하는 약탈자가 아니다. 월급의 11조를 내 것이니 가져오라고 협박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 돈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돈은 오로지 육체와의 연관일 따름이다. 자기가 좋아하니 하나님도 좋아하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단지 육체의 필요요, 삶의 목적이 아니다. 물론 돈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내놓고 말하는 종교인은 그리 많지 않다. 허나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들은 온통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돈 축복에 집중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마음을 받기 위해 돈을 받는 것이지 결코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에 발린 소리는 그만하시라. 헌금은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언제까지 속이려는가. 마음을 돈으로 계량화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로 작금의 교회는 잘도 번성한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따름이다. 그러므로 월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11조든 12조든 당신 것이니 받으시고 내게 더 많은 11조를 낼 수 있도록 축복이나 듬뿍 내려주시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온통 돈의 위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아무리 돈이 세상에서 맹위를 떨친다 한들 우리의 영혼과 돈이 무슨 상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성서가 말하는 11조를 돈으로 해석하는 한 교회는 돈 11조가 있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11조를 잃어버렸다. 11조가 돈 11조로 대체되어 버린다. 침례가 상징이고 징조이듯 돈 11조도 상징이고 징조일 뿐이다. 잃어버린 11조를 찾아 나서자.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11조다. 하나님은 호소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79. 말라기의 말씀에서 보는 바대로 11조는 분명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11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고 보면 11조는 화해의 원리다. 11조는 사랑의 원리다. 11조는 만물과 소통하는 원리다. 11조는 너와 내가 만나고 함께 숨을 쉬는 원리다. 11조는 제사장의 원리기도 하고 새 언약의 성취 원리기도 하다. 11조는 속전을 드리는 제사의 원리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11조다. 신과의 단절의 벽을 허무는 것이 11조다. 그 같은 것이 단순히 돈으로 환원되었으니 진리가 땅에 곤두박질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인생들이 기독교를 막모니즘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 아니겠는가. 모름지기 돈이 힘인 세상이니, 모름지기 돈이 위계 질서인 세상이니, 모름지기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니, 하나님이 돈하고 결탁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자리인들 온전히 보전할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대의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 혹 하늘의 용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하늘의 용은 하늘에서 떨어져야 한다. 이제라도 하늘의 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11조를 찾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11조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리란 말인가? 얼핏 생각해도 하나님의 것은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열병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구애의 편지들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 곧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것, 곧 11조에 해당하는가이며 11조는 과연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이 받는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이다.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와는 뱀의 말을 받는다. 아담은 하와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고 뱀의 것을 받은 인생들의 타락이다. 하나님의 것은 이때 잃어버렸다. 그리고 뱀의 것이 판을 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뱀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다가 바치려 한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선을 하나님이 받을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거삭은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잘 포장한 인간의 정성스런 예물이다. 이때부터 신과 인간의 불화가 시작된다. 인생들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니 거기 인간의 소외가 시작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소외가 시작되었다. 영원한 사이뛰기, 영원한 틈새, 영원한 평행선이 시작되면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인생 가운데 짙게 들이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브람은 이렇게 짙은 어둠이 서려 있는 갈대아, 우르를 박차고 나와 자신의 여행을 시작한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데리고 떠나지만 하란에서 그의 본격적인 순례의 여행은 시작된다. 우상의 신을 내던지고 순례의 걸음을 내딛는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온갖 시도를 한다. 그 시절이 아브라함 이전의 아브람 때다. 아브람의 일생은 어떻게 인생과 하나님의 평행선이 계속되는가를 가르쳐준다. 마침내 하나님이 평행선을 깨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때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곧 두 이름을 통해 엿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 소유의식에서 존재의식으로의 이행 방식. 평행선이 깨진다 함은 하나님이 항복을 하던지 아브람이 항복하던지 둘 중 하나가 두 손을 들어야 한다. 아브람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상징이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상징이다. 모름지기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현인들의 생애는 항상 전기 사상과 후기 사상으로 나뉜다. 아브람이 전기의 삶이라면 아브라함은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달은 후기의 삶이다. 전기는 후기로 나아가는 사닥다리요 징검다리다. 전기는 이스마엘로 후사를 삼아 하나님의 유업을 삼고자 하는 때이니 자신의 지혜가 충천하고 열심히 특출하여 자신의 믿음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때이며 후기는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어 쫓고 사람의 열심히 찾아드니 곧 하나님의 믿음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다.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사울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때며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열심이 있는 때다. 하나님의 것은 없고 온통 자신의 것만이 기승을 부리는 때라는 말이다. 11조도 자신의 것으로 드리고 봉사도 자신의 것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것으로 하는 때다. 자신의 의 스스로 생각하는 의가 넘치는 때우 하나님의 의는 입술에만 있고 자신의 것이 온통 크게 보이는 삶을 사는 때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를 좇으며 따라 다닐 때의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다. 목숨을 바치는 것 즉 무엇이 두려울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며 충성의 맹약을 서슴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다. 예수는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예수는 그 같은 베드로를 결코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다만 베드로의 관심사요 베드로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 몸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 몸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그 같은 신앙 고백은 모두가 인생들의 일이요 인생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인생들의 그것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 11조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되질문해보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만물 중에 엄격히 말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여 도적질하고 탈취한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체를 내 것으로 삼아 탈취한다. 내가 나의 것으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을 제 것 만들어 마음대로 탈취한다. 그러다 보니 만물과 관계하는 방식에서도 역시 제 것으로 삼는 소유 방식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관계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모든 관계 방식 역시 자기 성을 구축하고 자신의 영역 표시를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막히고 자기의 영역은 더 높이 구축된다. 담은 더욱 높아간다. 그것을 가지고 신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을 인생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만물 가운데 계신다.
이처럼 막연한 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직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직받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어를 담아내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을 복마전으로 바꾸어 잃어버린 성전. 이것을 밝혀 당신의 것을 되찾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것이다. 빼앗긴 들에 과연 봄은 올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의 신성은 과연 꼭 피울 것인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과연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반면 내 안에 계신다. 그 영성의 자리가 떨쳐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곧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알아차리느냐 하는 것이 11조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받는 원리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다. 11조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나님의 것을 이기적인 나는 결코 취할 수 없다. 이기적인 나는 그 속성대로 너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만 취한다. 즉,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 탐심의 속성대로 너를 소유하려 하고 나의 탐심을 채우는 데에만 너의 존재가 소용된다. 거기에는 11조가 없다. 그러므로 죄인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취할 수 없다. 나의 마음을 열고 찢어내어 내게 다가갈 때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내 마음을 받으소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좀 더 말하겠지만 받음은 드림이다. 소통의 진정한 원리다. 만물과 소통하는 원리, 인간과 인간의 소통하는 원리, 인간과 신이 소통하는 원리, 그것이 11조다. 예수는 어떻게 베드로를 받으시는가? 이 같은 물음이 화두가 되어 풀릴 때 비로소 11조의 비밀은 풀릴 수 있다. 11조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한다는 것 따위는 11조가 아니다. 그것은 11조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이며 종교 이데올로기일 따름이다. 11조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오니 11조로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종교적인 고백이나 행위로 11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받으시는지 이해한다면 11조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 받을 수 없는 베드로와 받을 수 있는 베드로는 무엇인가? 그렇다. 예수는 빛의 베드로를 11조로 받아서 그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었다. 예수는 베드로를 11조로 받고 싶은 것이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빚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자신이 베드로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전이 되셨다. 사람의 일로 가득한 베드로의 육신에 속한 모든 소욕과 죄를 처리하기 위해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와 예수의 대화를 살펴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 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5-18 요한복음 21:15-18에 나타난 베드로는 결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다. 스스로 하는 사랑은 모두가 필로소 였고 필로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와의 사랑에 대한 3번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이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인도받는 삶이 전개될 것이니 거기에 새로운 삶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이다. 즉 예수는 비로소 베드로를 하나님의 것, 곧 11조로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것, 곧 11조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창조되어야 하고 그것은 곧 예수 자신이 속전으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는 베드로를 11조로 받으셨다. 그것은 동시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여 드려짐이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제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속전이 되어서 단번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의 11조를 받는다. 레위 제사장이 백성들의 11조를 받는다. 거기서도 받는 것은 바치는 것이 된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히 7-9-10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11조와 관련된 동사는 매우 독특한 동사요 성경에서 유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11조를 받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다. 아니, 그것은 동의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다. 11조를 바친다는 말이나 11조를 취한다는 말이나 헬라어는 하나의 단어를 쓰고 있다. 데카토. 그러므로 우리말 표현은 뉘앙스가 다른 듯 보이지만 받는 것이 바치는 것이다.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속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속전. 코페르, 덮개, 몸값이란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풀어주. 거나 저당 잡혔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지불되는 대금을 일컫는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막 14:15.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출 30:11-16. 우리가 바쳐야 할 돈은 가이사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글이 적혀 있는 돈을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11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우선 돈이 없기 때문이다. 가이사의 형상은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직회가 없다는 말이다. 말로는 만인 제사장론을 외치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누가 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가 나를 바칠 수 있는가? 누가 너를 위해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온통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를 갈취하려는 눈만 번쩍이는 저 종교인들의 군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직회가 유통될 수 있다는 말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 때, 자신이 제물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너란 아무 것이나 너가 아니다. 육신의 것으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너는 그대 안에 하나님을 말한다. 예수가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를 받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특출하다거나 충성심과 봉사심이 넘치는 그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한 인생의 진실 따위나 받으시려고 예수가 베드로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의 열심은 베드로의 속에 좌정하고 계신 미처 베드로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얻고자 자신을 속전으로 바친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 취하려는 것이 11조의 비밀이다. 예수의 공생애란 베드로를 취하고자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가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인 셈이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 14, 18, 19. 이것이 제사장의 원리여 복을 비는 원리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 밖에는 없다.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산떡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양식, 우리가 추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같은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모두 도망간다. 너와 내가 만나는 내가 없어져야 하는 문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 살을 찢어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다 도망하는 것이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들이 도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양식을 니라서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 11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이 보화를 짓밟는다는 것이다. 탈취하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11조가 없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숨 쉬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에 도색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신성이다.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인생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로 금칠해져 있는 도색된 하나님과 화려한 수사들, 현란한 언어로 덧칠된 거짓된 하나님을 좋아한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조합된 교리적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지 11조로 드려져야 할 하나님은 온데 간데가 없다.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11조는 땀이고 고난이고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피 흘림이고 우리가 울어야 통곡의 눈물이다. 너를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인생들은 서로가 주려고만 하거나 받으려고만 한다. 자기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악을 주는 것이고 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어봐야 받는 사람은 곧 그 같은 것은 내게도 있다고 말한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양 주려고 호들갑을 떨지 말자. 호기심을 갖고 취하려고 달려들지는 몰라도 잠시 지나면 그 정도는 내게도 있다고 한다. 물론 겉으로야 징집단청을 피우겠지만 속으로는 결코 받지 않는다. 11조의 삶은 그런 양태가 아니다. 그의 것을 공유하는 것만이 복 있는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나누어주는 원리, 물이 흘러가듯 흐르는 원리가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복을 비는 원리다. 여기서 큰 자란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생명의 질서를 표현하는 말이다. 우리는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11조를 받아야 한다. 11조를 받는 것이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만이 받는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은 결코 나의 육신의 눈에는 계시되지 않는다. 나의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먼 눈을 떼어버리고 새로운 눈이 뜨일 때만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그럴 때 너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너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짐이다. 이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의 원리다. 의의 왕이여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의 원리다. 거기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왕같이 바다처럼 깃들어 있다. 너와 나, 하나님과 인간, 만물과 사람의 충만한 화해가 거기 있지 아니한가. 살렘 왕, 평강의 왕, 화해의 왕권이 거기 그렇게 있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진행되는 11조의 원리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 그것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마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11조로 취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너를 11조로 드림이 되나 너는 또 다른 그를 11조로 받아서 취하고도
시에 드려져야 하는 원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의 원리인 것이다. 화해의 연쇄고리가 거기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은 피 흘림의 연쇄고리다. 사랑의 연쇄고리며 온전한 대동제가 드려지는 비밀이다. 11조는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원리며 제사의 원리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입국,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만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은 이 같은 화해의 노래를 일컫는 것이다. 허나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허명과 미명만 난무한다. 11조는 하늘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열쇠다. 아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에서 11조는 드려진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조건이 아니다. 11조가 드려지는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에서 11조가 드려진다. 말라기서의 표현은 답답한 이스라엘, 곧 선민 의식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는 멀어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 외치는 간곡한 외침이 마치 11조가 하늘 문을 열기 위한 조건인 양 그렇게 표현된 것일 따름이다. 선민 의식 선민의 식은 천민 의식이다. 선민 의식을 갖고는 결코 11조를 드릴 수 없다. 11조는 천둥이며 번개다. 뇌성경력인 11조가 돈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참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는 딱하게 되었다. 이제라도 익히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 11조를 드려보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대 복 있는 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될 터이다.